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이, 가라앉은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괴로워한 지난 날들이 있습니까? 상처 입고 어려웠던 과거가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프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새롭게 세워가실 이 현재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움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들이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목마른 내 영혼 주나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hey!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빛,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hey!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우리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의 물결에 우리들을 이 찬양과 목별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오늘도 이 땅에 신실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을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부름받은 신실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을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는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간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교회된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빛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고백합시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님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짐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보낸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고백할까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시키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의. 우리 선택할까요?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님의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님의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영원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4월달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공률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믿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우리 심령이 새로운 희복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말로는 진행되는 모든 일이 지혜롭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경남 지방의 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선한 손길로 함께 하였음에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산불로 인한 고통받는 이 나라를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잊고 고통과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시복시켜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의지하게 하시고 굳건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주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간구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교육함에 있어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과 사명감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 아이들도 교육부서에서 받은 교육받은 대로 잘 성장해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살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봄 전교인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교우들이 하나님의 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위원회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항족진 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님의 명령을 선교와 사모임을 끊임없이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시간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 분들이 계신데요. 인사랑 신연찬 성도님과 두 자녀 신호이 신일에 등록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영아부실에 있고 아버지 신현찬 성도님 참석하셨는데 네, 어디 계시가 손만 잠깐 들어.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영자 성도님, 우리 김남욱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손을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혜영 성도님도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끝나고 또 잠깐 저와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한 주간 더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보창 가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신데 또 우리 교회에 편안하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서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를 제자반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 해설사로 또 사역하면서 교회에 계시는 박용희 목사님 오셔서 강화도의 기독교 인구가 50%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갈 수 있었는지 그런 생생한 증언을 사진자료와 함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고요. 그 역사 기념관이 세워지기까지 3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그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전교인 저녁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6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되 전체 주제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 합니다. 사랑 실천 캠페인입니다. 매월 첫째 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라헬, 온유, 지혜, 사랑 오이코스에서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을 또 주일에 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침 저도 시간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노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수원성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 설지혜 전도사님께서 그날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고 어울림 앞부터 1시 20분에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또 세 번 맞이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보통 부활주를 앞두고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전주가 전교인 저녁 기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부러 한 주 당겨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카페에서 간단한 음식 먹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청소하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가 단순히 청소하는 기회를 넘어서서 다른 분과 교제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 걷는 공간 이런 공간을 함께 내가 씻는다, 청소한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사실 은혜 받으러 오는데 또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 봉사부원들 현재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있으면 합니다. 시간 내어서 여러분 3부 예배 드리신 분은 2부 때 이렇게 봉사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차 요원 안내에 여러분들은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으면 접촉사고가 날 수 있고 또 문을 닫고 있다 보면 밖에서 무슨 이야기는 들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소통이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주차 위치를 잘 준수해 주셔서 즐겁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순정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취업 감사로, 김천중 성도님, 박정아 집사님, 최복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또 최이상 목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사랑의 성민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교회 안에 약간의 이런 방송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컴퓨터도 바뀌고 그러면서 약간 매칭이 조금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아마 이번 주는 약간 영상에
그전과 다를 텐데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굳이 관심 갖지 마시고 예배 좀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방송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25년 전만 해도 정장을 맞추면 한 사이즈 혹은 한 사이즈 반 좀 크게 맞추라고 합니다. 저도 옷을 맞추러 갔는데 사장님이 지금은 이렇게 말랐지만 결혼하면 곧 살찌니까 한 사이즈 크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 주변에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결국 그 옷을 입기가 애매한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또 그냥 두자니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수선을 잘하는 집에 찾아가서 혹시 내가 결혼 예복으로 맞춘 건데 이거 수선이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딱 보시면서 팔통을 줄이고 어깨를 좀 잘라내고 허리춤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리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한 일주일 뒤에 찾아갔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옷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리폼한 옷을 입고 몇 년 동안 다시 그 옷을 즐겁게 옛날 생각하면서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리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찾아보면 개혁하다, 어떤 것을 개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쓰이죠. 가구를 리폼한다 그러고 또 옷을 리폼한다 그러고 그런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교회도 씁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이 개신교를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 개선된 교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개혁된 교회의 어떤 표지가 뭐냐면 우리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교회는 뭘까요?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건물이죠. 그 건물 어떻게 생겼어? 용인 영락교회 그 빨간 건물 2개 있고 그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건물, 교회의 건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건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성도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날마다 리폼, 즉 개혁되고 개선돼야 될 대상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낡으면 리폼해야겠죠. 리모델링 해야겠죠.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리폼, 개혁되고 개선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늘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리폼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질되었던 성전을 리폼하기 위해서, 즉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성전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성전을 가셨다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성전에 들어올 때 아무런 죄가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오랜 시간 여행에서 있었던 여독을 풀기 위해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쉬고 싶은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이게 성전이 원래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곳에 장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이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물을 집에서 직접 가져와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은 당일날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일주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소를 가져오면서 양을 가져오면서 염소를 가져오면서 흠이라도 생기면 제물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감한 일이 생기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빈몸으로 와서 여기서 물건을 사라. 소를 사거나 양을 사거나 염소를 사거나 비둘기를 사거나, 대신 그냥 가져올 때보다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판매 수익을 그것을 파는 사람에게 주고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공간에서 물건을 파는 시장통 같은 그런 변질된 모습이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변질되었던 성전을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리시기 위한 그분의 노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된 성전을 회복시키고 개혁하고 개선하고 리폼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비판의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음식물이 상하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교회가 상한 음식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교회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런 곳이 교회라면 나 교회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변질된 교회, 변질된 성도들이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변질된 교회가, 변질된 성도가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리폼하기 위해서 해야 될 본질은 첫 번째로 교회를 다시 기도의 장소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성전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성전의 가장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친교 활동도 있고 봉사 활동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점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전은 본질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늘 기도만 해야 됩니까? 다른 일 하면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려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수단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쉬는 날 종종 카페 가서 책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한 카페, 좀 큰 카페 가서 있는데 조용한 겁니다. 너무 좋아서 혼자 책을 아내와 둘이 읽고 있었는데 한 무리가 오시더니 대화를 나눕니다. 또 한 무리가 오시고 또 한 무리가 오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서로 경쟁하듯이 소리가 막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수 없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분들이 눈치 못 채게 살짝 째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째려볼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카페에 온 목적이 뭡니까? 얘기하려고 온 거죠. 저처럼 책을 읽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 와서 음악 감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목적은 그냥 여러 사람 모여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분들이 끝나고 가는데 올 때보다 얼굴이 더 밝더라고요. 너무 환하게 즐겁게 얘기하고 가는데 그때 제가 그걸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대예배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오이코스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즉답 기도라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나는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가장 기도하기가 힘들죠. 최근에 저의 기도 공부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지인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청년 2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들이 20대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최근에 교회를 다 안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20대 초중반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어릴 적에 그렇게 들어서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20대 중반 후반이 되어가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에 응답하셨겠지. 안 계시니까 응답하지 않으신 거 아니야? 내가 부모님과 전도사님에게 그동안 속았어. 아니면 두 번째로는 만약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그분이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진 않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닐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신앙생활할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궁금한 것 굳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챗 GPT에다가 물어보면 금방 나오더래요. 그리고 타로점을 보러 가면 정확하게 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시원하더래요.
차라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에 챗 GPT한테 물어보거나 타로점 보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내게 이득이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즉답 기도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즉답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비록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어 보여도 나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도다 라고 말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예스라고 응답하는 10가지 기도들, 이거를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즉답 기도라고 바꾸게 되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비슷한 맥락 같지만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십시오.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불안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소용돌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헌신하는데 하나님 그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도 좀 이득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설사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 고난을 못 참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꾸자는 거죠. 사실 사람은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죄를 반복해 지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정말 목사 맞아? 내가 이러고도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 맞아?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제가 인간 말종입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일곱 번째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인정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암이 생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생길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제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제가 똑똑하지 않아요.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똑똑한 게 답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자는 거죠. 살다 보면 나라는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그 존재 목적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저는 뭡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영적인 운명,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을 바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책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일상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장이 유진이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늘 기도한대요. 큰 일, 엄청난 일, 프로젝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25살 때 광고 대행사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먼저 가서 1분 정도 1층에서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광고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 시절부터 꿈을 꿔왔고 열심히 준비해서 마침내 광고회사 면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이곳에서 꼭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답변은 하지 않길 원합니다. 뭔가 좀 맛이 안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유진 씨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빠지지 못하겠네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광고주들이 꼭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일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우리 유진희 씨는 그럼 일요일 날 출근할 수 없겠네요. 혹시 술은 합니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술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광고주들이 술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 치고 사회성이 좋다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유진희 씨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두 개를 질문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1층에서 기도한 거 있지. 난 여기서 꼭 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에 답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실 처음 뵙는 분에게 이런 말씀하기는 죄송하지만 저는 광고를 하는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라면 사회성이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따라가 판가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술을 마시진 않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에 반주 때문에 출근할 일이 있을 때 못 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회사가 그렇게 빡빡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먼저 예배 드리고 와서라도 늦게까지 일을 해서라도 일을 감당해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저도 더 이상 면접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면접하는 학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직감했다고 하죠. 그런데 면접이 끝나고 나더니 대표가 막 웃더래요. 껄껄껄 웃더니 실은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왜 술을 마시는지 물어봤냐면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바이어들을 만날 때 직원 중에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마실 수 있게 하려고 그냥 물어본 거지 내가 우리 유진희 자매님한테 부정적인 의견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면접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MCNN이라는 그런 관리회사의 사무국장까지 그분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는 그날의 경험이 그녀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면접하는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내가 그렇다면 앞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보자 라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신실하게 반응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죠. 그런데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천적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눈길에서 길을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려고 이제 벤치에 앉으려고 했는데 방금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벤치에 부딪히고 말았고 그 순간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식이 이곳저곳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어떤 분은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곳에 직접 예수원에 찾아와서 대천덕 신부님, 성당이 아니라 성공회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님도 기도하고 대천덕 신부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아쉬워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현재인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남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했다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생각, 우리 방법에는 이분이 깨어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분이 고생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아파서 고생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가서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 남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의 삶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 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와 다른 응답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점점 그 생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충분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되는데, 성도가 성도 되는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더 넓고 깊고 만들어 주셔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14일부터 특별히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그 저녁 기도회 동안 식어진 우리의 기도에 불을 지펴달라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은 두 번째로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이죠. 4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못된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서기관이, 대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유명세는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잘못된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 귀를 기울이다라는 단어가 입술에 매달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 입술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다른 관심 다 제쳐놓고 그냥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입술만 쳐다보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미완료 과거형이 뭐냐면 끝나지 않았다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번에는 흘려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아니 오늘 보면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술에 무슨 말을 하나 입술을 계속 주시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아멘. 뭐라고요? 그냥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정말 이 본문이 그 말씀인가? 내가 저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 아멘 했더니 그것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 기도 주간을 하면서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갔더니 90대, 80대가 거의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98세. 98세인데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고요. 95세. 80대, 70대는 설거지하고 이제 바닥 청소해야 되는 그런 연령대라 그래요. 그만큼 아주 고령화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목사님에게 95세 되신 성도님의 따님에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무로부터. 무슨 문자냐면 어머니가 95세라서 집에서도 어머니하고 말하면 못 알아들으신대. 잘 못 들으셔서 가는 기가 먹으셔서, 그래서 한 번, 두 번 말해도 그제서야 알아듣을까 말까 하는데 신기하게 교회만 갔다 오면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하면서 막 자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 여러 번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설교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들으실까 궁금해서 가서 봤더니 이렇게 95세인데 주목해서 목사님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더래요. 저희는 길어야 25분, 27분 설교하는데 40분, 45분 설교하신대요. 그런데도 한 명도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아, 목사님 설교를 기막히게 잘하시나? 그랬으면 아마 소문 많이 나셨겠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른들에게 맞는 설교를 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유려하게 잘했느냐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태도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40분 동안 흐트러짐이 없이 목사님이 입술에 집중을 하고 무슨 말씀하신가를 계속해서 귀를 쫑긋 세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딸한테 딸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졸지 않으려는 태도, 말씀에 집중하려는 태도,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려 하는 태도. 이것이 평상시에는 두 번, 세 번에도 못 알아듣었던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기막히게 알아듣고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복으로 되돌아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은 회복될 것이며 절망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이 품어지게 될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대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른 거 아시죠? 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반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차별하거나 그런 발언만 해도 그 영향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더 이상 제가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다 오셨는데요, 한 회사에서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독교 기업이라서 회사가 당신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그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왜냐? 정지가 1년이 되니까 1년 동안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차별금지법 말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럼 우리가 그걸 찬성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동성에 대해서만큼은 죄라고 말하니까 동성애자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겠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그것이 성경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여당, 야당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의 판단의 근거는 내가 어떤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에서 말하는 정책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보고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말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 정당에서 말하는 걸 성경적으로 옳으면 그 정책만큼은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정당을 따라가고 지인을 따라가고 출생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마다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옳고 그르냐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청년들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기준,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고 또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준다고 시편 119편과 시편 19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몇 번을 들어야 그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00번을 들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00번을 들어야 엄마라는 단어를 인식하고 그 엄마라는 단어의 사람을 매칭을 하고 그분을 봤을 때 엄마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 듣다 보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실 것이고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분명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믿어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탤런트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질되어서 냄새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변질된 교회에서 다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 날마다 기도하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보다 그리스도인다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바른 판단력으로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리폼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임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변질된 세상 속에서, 변질된 교회와 변질된 성도들 속에서 우리들만큼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는 영적으로 소통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성도다워지게 해주시옵고 교회다워지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변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화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세우셨던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성도가 변질되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이 시대를 다시 일궈내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봉헌 찬양 드리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다시 일으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번 더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하나님 뜻 가운데 조금씩 안정되어 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해 지역에 있었던 화재로 인해서 많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교회도 이미 전소되어서 신앙의 터전도 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앞서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상심한 이들의 위로가 되어지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